드린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11절.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11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사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축복하시고 말씀이 생명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된 것도 완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금 대림절인데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 예수님을 기다리고 믿어야 되는 많은 이유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성숙한 믿음의 심령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주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세 개 편지 중에 하나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창립하고 2차 전도 여행 중인데 다른 선교지로 떠났는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이단의 문화가 들어오고 세상 문화가 들어오고 물질 번영으로 타락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 그런데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방문하고 또 지금 없지만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편지를 또 보내요. 그리고 많이 좋아졌는데 완전히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다시 보낸 편지가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생긴 많은 문제들 정리하고 더 성숙한 믿음이 되라라고 사도 바울이 외치는 부분인데, 오늘 대림절 넷째 주고 오늘 말씀은 제가 위로의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도 고린도 교인들도 나와 같이 위로받고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교훈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왜 위로하시고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되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믿는 주님은 위로의 주님이에요. 3절에 보니까 끝에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단정적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는 주님은 위로의 주님이래. 근데 그 주님이 위로의 주님이니까 언제 위로하나?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환난 중에 있을 때 위로한대요. 우리가 이제 이 말은 중으로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때문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환난 때문에 위로해 주신대. 편안하면 위로 없어도 괜찮은데 힘들 때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왜 위로해 주시나? 4절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우리 힘들 때 환난 중에 위로받아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다른 사람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게 위로의 목적이에요. 따라서 내가 힘들 때 환난 가운데 환난 중에 도움 받을 수가 없어. 처음에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도움 받죠. 1차적으로 돈 빌립니다. 돈. 사람한테 전화하고. 나중에 우리 물질 연단 받아보면 어때요? 전화할 사람도 없죠. 받지도 않습니다. 돈도 못 빌려. 그러니까 처음에 돈이 좀 빌립니다. 그래서 이리 맞고 저리 틀어맞고 나중엔 그것도 안 돼요. 돈뿐 아니라 건강연단 받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어요. 누가 나 대신해서 아파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연단은 말할 것도 없어요. 내가 사람연단 받으면 그냥 팍 죽어버려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도 들고요. 떠나고 싶기도 하고 뭐 도저히 뭐 방법이 없어. 근데 우리가 처음에는 세상 방법으로 여기저기 구원 요청도 하고 위로받는데 나중엔 10편 107편 보면 완전 바닥을 치면요 어떤 경우도 위로가 안 돼. 부인, 남편, 자식 위로 하나도 안 됩니다. 그때 그런 사람들 위로하라고 지금 위로 주신대.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위로받아서 또 힘든 중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도록 주님이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위로의 특징이 뭔가?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 뭐 넘친 정도가 아니라 고난 뭐 이 고난 저 고난 시험도 이런 여러 가지 시험 불시험 다 당하잖아요. 너무 힘들어.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과 위로를 따지면 우리 고난 당하고 힘들 땐 환난 받을 땐 그게 끝인 줄 알아. 그러나 하나님 주신 위로는 그 고난을 넘는데. 그러니까 내가 고난이 열이야. 내가 할 수 있는 캐파는 한 8, 9밖에 안 되는데 그 열만큼 고난을 오면 픽 쓰러지거든요. 그때 주님의 주신 위로는 12이라는 거예요. 살아남는데 그게 위로의 특징이에요. 이사야 66장에 보면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우리 애 키워봤잖아. 애는 젖만 먹이면 돼.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한테 가장 좋은 어떤 뭐 영양 공급원이고 장난감이고 놀이야, 그죠? 아이는 배만 부르면 돼. 그 젖 먹이면 애가 확 잠들잖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데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의 유익은 9절이에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사도 바울은 숱한 고난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위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또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예요? 사도 바울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구역장이 고난을 안 당해봤어? 연단을 안 당해봤어? 가난한 게 뭔지 몰라. 근데 구역원이 가난하고 힘들다 아프다 그러면 위로를 못해. 굶어 봤어야 배고픈 걸 알지. 뭐 겨울 되면 또 특별히 또 옷 비싼 옷 싼 옷 차이 나잖아, 그죠? 여름엔 뭐 그냥 별 차이 없어. 비싸봐야 얼마 비싸. 그런데 겨울엔 이게 값 차이가 나요. 옷봉 딱 안다고. 가난한 사람 전혀 위로를 못해. 사도 바울은 본인이 환난 당하면 당할수록 위로가 많을 거 아니야. 그게 결국 너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구역장이 그래. 그럼 목사는 어떻게 될 것 같아? 목사 고난 많이 당할 목사가 좋아요. 내가 고난 당해봐야 성도도 힘든 거 알지. 바닥을 쳐봐야 바닥 친 사람 알 수 있거든. 그게 위로의 유익이에요. 내가 환난 많이 당한 거 그거 너희한테 다 위로고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를 말미암아 6절에 보니까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래서 위로가 하는 일은
고난을 견디게 하는 거야. 그럼 생 고생만 해. 고난만 해.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뭐가 잘 되는지를 몰라요. 우리 예전에 뭐 어렸을 때 정말 뭐 이렇게 뭐 산 몇 개 넘어 학교 다니고 그럴 때 다 왔냐고, 다 왔다 그리고 족이라 그리고 뭐 한없이 또 가잖아. 뭐 가야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 이게 뭐 보통 1시간 5분 10분이 아니고, 위로는 내가 한번 받아보면 참을 수가 있어. 우리 옛날에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어때? 그때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죠? 그 통과했다고. 또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때 힘들었던 기억은 나는데 얼마큼 힘들었는지 잘 모르겠어. 여자들 분들 애 낳는 거 생각하면 돼요. 옛날에 애 낳을 때 무지 힘들었잖아. 그 힘들다가 애 안 낳아? 또 낳지. 그 힘든 고통만 있으면요 애 못 낳아. 근데 아이 키우는 기쁨도 있고, 또 무지 힘들어서 막 그냥 난리 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얼마나 아팠나 잘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또 둘 셋 낳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데 위로가 있거든.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거야. 이게 위로의 역할이야. 위로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 너무 힘들지. 끝이 어딘지 모르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을 보니까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실은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한테 대놓고 너 사도도 아니야 그랬거든요. 요즘 말로 보면 너 목사도 아니잖아, 너 가짜잖아, 그렇게 한 사람이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어. 아마 여러 교회 생각할 때마다 가장 가슴 아프고 힘들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일 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까딱도 없대. 소망이 있대. 소망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견고함은, 이게 목회 사도 바울의 어떤 마음이라 보면 되죠.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압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여러분 힘들죠 지금. 그런데 내가 여러분 힘든 것만큼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압니다. 위로에도 넘쳐서 고난 다 이길 거 내가 기도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 금수저 생각하면 돼. 재벌 2세.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이 많다. 무슨 생각해야 되나? 영광도 크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런데 그러한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무슨 생각만 하면, 우리 성도 그럴 수 있어요. 이 고난 언제까지 받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해. 그런데 아니에요. 고난이 있다라면 반드시 영광이 있으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 굉장히 좋은 일이 있겠다. 그 생각하셔야 돼. 사도 바울은 그걸 다 믿고 체험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한테 여러분 지금 힘들지? 고난에 참여하고 있잖아. 그런데 위로에도 참여할 줄 내가 믿는다.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고난을 쭉 환난을 설명하면서 여러분 힘든 거 내가 아는데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많을 것이고 승리할 것이다 라고 설명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위로받나? 그 내용은 없어요.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위로의 방법은 말씀이래요. 돈이 아니에요. 물론 주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 수 있어. 그런데 인간적인 것 갖고는 해결이 안 돼요.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라. 말씀이에요. 누가 말씀을 해주면 되지. 집사님 힘들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니까 집사님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아니면 저도 예전에 힘들었는데 어떻게 그 고난 통과했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우리 뭐 다니엘 기도에 보면 다 잘 나간 사람들 뿐 아니잖아, 그죠? 죽다 살아난 사람들이잖아요. 고난에 뭐 그런 고난, 야 저거 어떻게 저 정도면 살았을까 할 정도의 사람들이
지금 회복돼서 하는 간증이잖아요. 결국 말씀이 위로예요. 말씀.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났어요? 말씀 붙잡고 말씀 가운데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데 그 말씀으로 더 많은 위로 받고 싶다. 성경 많이 읽는 거예요. 누가 옆 사람이 해줄 수 있는 말 한계가 있고 내 마음은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위로받을 말은 내가 찾는 거예요. 내가 성경 읽으면 내가 성경 읽다 위로받아. 근데 위로 장소가 어디냐? 교회이지, 교회. 이사야 66장 13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주님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장소를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돈이 없어. 은행 가 앉아있으면 위로받나? 더 열받지? 교회야, 교회.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이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난과 위로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했는데, 그러면 고난 없으면 안 될까? 그냥 고난 중에 위로가 넘친다, 그거 하지 말고 주님 그냥 고난 주지 마세요. 그냥 처음부터 좋은 일만 있으면 안 될까요? 그런 마음 들지. 뭐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꼭 그렇게 힘든 일이 있어야 되나요? 우리 성도들 보면 제가 볼 때 다 안 됐어. 고난에 끝이 없잖아요. 좀 하나 해결되면 또 하나 터지고, 또 하나 되면 또 터지고. 주로 남편들이 또 이 문제 일으키잖아요, 그죠? 남편이 괜찮으면 또 아이가 또 터지고, 이거 뭐 돌아가면 터져. 그럼 그 고난이 꼭 있어야 되나? 고난 없이, 위로 없이 그냥 가면 안 될까? 아니에요. 고난은 반드시 있대. 그 환난의 이유가 뭔가 그러면 8절에 보니까 먼저 사도 바울은 본인이 당한 환난을 얘기해. 형제들아, 우리가 아사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마 아사에서 굉장한 환난을 당했던 것 같아. 그런데 뭔지 몰라요. 다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아주 굉장히 힘든 고난이 있었나 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과하다는 뜻이야. 내가 감당하기 힘든 정도. 이 고난이라는 단어는 짐승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주저앉은 그 단어예요. 말이 뭐 무거운 거 갖고 다 픽 쓰러졌다든가, 낙타가 무거운 짐 갖고 가서 푹 쓰러진 거, 그 단어로 보시면 돼요.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들어서 쓰러졌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다 할 수 있어. 자신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짐이 있어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푹 쓰러졌어. 그래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열심히 하면 살겠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은 뭐예요? 잘하면 되겠다, 그거잖아. 사도 바울은 잘하면 살겠다, 그거예요. 생과 사의 문제예요. 우린 죽는 문제는 아니야. 힘드냐 안 힘드냐, 어느 정도 힘드냐, 어느 정도 잘 먹고 잘 사냐, 그 차이지. 우리는 살고 죽는 문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예요. 우리 지금 돈이 없어서 창피하잖아. 창피한 게 아니고 죽는 거야, 죽는 거. 살 소망까지 끊어져. 소망이 더 중요하거든요. 소망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요즘 같으면 사살하지. 소망이 없어. 아무리 봐도 이거는 집구석을 보니까 남편이고 애고 뭐 하나도 어디 뭐 방법이 없어. 그럼 죽는 거야. 자살하는 거야. 뭐 흔히 뭐 요즘 자살이라는 표현 안 쓰고 뭐 극단적 선택 이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랬대.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아서 KO되고 탈진돼서 그래도 견딜 수 있는데 소망이 없어졌대. 소망 없으면 어떻게 돼? 자포자기지. 절망이니까. 9절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 선고 3개월 남았습니다. 1개월 남았습니다. 영락 없이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돼. 내가 생각하기에도 소망이 없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타가 인정하는 영락 없이 죽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연단 받고 고난 당한다고 죽을 정도는 아니잖아. 힘들지만, 죽고 싶다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소망이 없다든가 뭐 KO되고 쓰러지진 않았어요. 비적거리고 그냥 우리는 그래도 견디고 사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었대. 사도행전 14장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사도 바울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 열심히 한다고 따라다니지 않잖아.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를 끌어내치니라.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그게 아니고 죽이려고 친 거예요. 아예 죽이려고 의도적으로 친 거야. 그래서 죽었다 싶어서 내팽개 쳐버린 거야. 고린도후서 11절에도 다른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고 연단 많이 받고 고난 많이 받았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하는 소리예요. 나는 더욱 그러하되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많이 맞고 수없이 맞고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한매 5번 맞고. 40에 하나 감한매는 구약에 40대 이상 못 때리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40대 이상 넘을까봐 39대를 때려요. 39대 맞으면 어떻게 돼? 우리 간혹 요즘은 뭐 그런 거 없죠. 예전에 군대 가서 맞는 경우 있잖아. 맞는 것도 아픈데 보는 게 더 질립니다. 그 맞는 거 보면 그냥 더 팍 떨지. 몇 대 맞으면 그냥 뭐 야색 같은 걸로 몇 대 맞으면 그냥 쭉 뻗죠. 그냥 다 피 터지고. 3번 태장. 태장은 여기 무릎에 무릎. 우리 흔히 얘기하는 조인트. 아예 그냥 무릎을 패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냥.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위험을 설명해요. 무슨 위험, 무슨 위험. 거기 보면 동족의 위험도 있어요.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예수 믿는다고 하고 가짜도.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우린 잠이 안 와서 못 잡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고 아예 자지 못했어요.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게 너무 힘든 일이야.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가장 힘든 건 뭐였냐면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게 더 힘들었대 사도 바울. 지금 고린도 교회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 잘 있나 소문 들어보니까 힘든 것 같은데 4분의 5열돼 있고 무슨 파 이런 일 저런 일 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뭐 해방 놓고 그거 어떻게 되나 내가 몸이 정말 10개라도 부족한데. 사도 바울이 받은 환난이에요. 우리도 실은 연단 많이 받으면 그런 생각 들죠. 죽었으면 좋겠다 라든가 뭐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든가 뭐 심하면 죽어버리겠다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 안 되지만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게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인데 그러면 왜 이런 고난을 받나? 예수 믿고 해피하게 편안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안 돼? 그게 안 돼요. 지금 이 세상은 누가 주관해? 선과 악의 싸움인데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세상이 잡고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재림 전까지는 선과 악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이고 흔히 얘기하는 영적 싸움인데 우리는 당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완전한 게 아니거든. already 예수예요. 이미 오셨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재림 때까지는 계속 싸우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도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 가만 안 둡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 보면 알잖아, 그죠? 교회 목적이 교회 탄압이거든. 공산주의 최대 적은 교회예요. 교회 최대 적은 공산주의고 사회주의고 이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주체사상은 또 세계 10대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지금 진보 보수가 아니에요. 좌파 우파가 아닙니다. 이건 진영 논리가 아니에요. 정치가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뭐 대형교회를 얘기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좌우가 아니에요. 진영 논리 아닙니다. 복음과 세상과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일이 생기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대충 예수 믿고 초록의 동색이라고 희귀무르하게 신앙생활하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 얘기 안 해. 근데 제대로 믿겠다 그러면 세상에 가만 안 둡니다. 사탄이 가만 안 두지. 그 이유는 요한복음 17장 14절인데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우리가 말씀 받았잖아.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소속이 달라요. 우린 말씀을 받았어. 이 안에 예수가 있어. 그 예수 없는 사람은 가만 안 둡니다. 죽이려고 그래요. 모세 어떻게 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모세 죽이려고 남자아이 다 죽였죠. 예수님 태어나시고 다 죽였죠. 사단이 그렇게 알아요. 미리 안다고. 그래서 우리 수평 기자가 고백하죠. 소시적부터 연단 고난 당했대. 우리 아기 때부터 연단 받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본인은 모르지. 귀신이 아는 거야. 사단이 알고 세상이 알아서 정말 가만 안 두는 거야. 이게 사도 바울이 받은 환난의 모습이에요. 그 환난을 왜 당하나? 이런 아픔이 있었는데 왜 이런 환난을 당하나? 환난의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첫 번째 9절에 보면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처음엔 어떻게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본주의로 해결하려고 해. 그런데 안 돼요. 내가 좀 이렇게 사람 통해서 이렇게 했다. 그건 연단도 아니야. 하나님 박아놓은 가시가 아니에요. 하나님 박아놓은 가시는 절대 세상 방법으로 안 돼.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그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환난을 주신 거예요. 즉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돼. 주님 하셔야 된다. 그거 깨닫도록.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 잘 믿는 성도가 아니야.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서 몇 명 꼽으라면 한 3명, 5명 중에 1명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단이 어떻게 하겠어? 별 수단 다 써서 죽이려고 하잖아. 사도 바울 죽기 전에 나 안 먹겠다고 작정한 열심당원 40명도 만들어졌어요. 그죠? 사도 바울은 예수 믿자마자 다메섹 가면서 그 이후에 사도 바울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녔어요. 누가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우리 누구 죽이려고 안 하잖아. 대충 믿어서 그런 거예요. 제대로 믿으려면 어떻게 해? 사단이 가만 안 두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알았어.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자신, 내 힘을 믿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사도 바울은 알아요. 그러니까 오직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다. 특별히 저와의 관계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진정한 위로자도 주님이고 구원자도 주님이고 돌 수 있는 분도 주님이고 그거 깨닫도록 연단 주는 거래. 우리 힘들 때 내가 해결해서 할 수 있는 거 그 금방 됩니다. 해도 안 되는 거 있어. 이사 없는 남편 같은 경우 그게 됩니까? 잘 안 돼요. 안 되고 물론 여자가 여우짓 해야 되지만 믿음으로 하셔야 돼. 자식 새끼들 안 됩니다. 그건 기도해야 되거든. 울어야 돼. 그런 거예요. 싸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기면 여호와께느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내가 하니까 안 되는구나. 내가 하다 또 쓰러지잖아. 두 번째, 왜 주님이 환난 주시나?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중보기도예요.
문제 생겼을 때 뭐 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도록. 사도 바울이 뭐가 부족해서 성도들한테 기도해달라고 얘기하겠어요? 사도 바울의 겸손함이기도 하지만 중보기도의 힘에 기도해달라. 간구함으로 도우라.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냥 내가 기도하고 싶은 것만 해. 생각나는 것만 해. 어떻게 보면 1차적인 것만 기도해. 급한 것만 기도해. 그런데 나중에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문제가 뻥 터졌어. 기도 안 했어요. 가만히 보면 기도를 안 했네. 당연히 되는 줄 알았거든. 그건 기도할 대상도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냥 되는 줄 알았어. 이상하다. 기도 안 했네. 더 기도하도록.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는 건 죽은 거예요. 야, 이거 죽었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죽었다라고 생각됐는데 부르짖었더니 들으셨대.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에레미야 29장 13절인데 온 마음이라고 그랬으니까 간절함. 신앙생활은 제가 볼 때 간절함의 차이. 제가 스포츠 얘기하면서 가끔 얘기하죠. 간절함의 차이. 얼마나 더 간절한가. 믿음 별 차이 없어요. 차이가 별로 없어. 눈에 딱 띄게 저분은 믿음이 좋아, 저 믿음이 작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 돼 있으니까 믿음의 차이는 있는데 그 차이면 어쩔 수 없지만 비슷비슷한 무리라면 간절함의 차이예요. 간절함. 너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기도했나 안 했나? 두 번째는 간절함이 어느 정도였나? 사도행전 12장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혀요.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잡아 죽이려는 전날 쥐사자가 후련히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사도행전 16장에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며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 갔습니다. 찬송할 맛이 나겠어요? 원망해야지. 이거 무슨 예수 믿는다고 주일한다고 그게 결국 이거야. 감옥 올라고 내가 예수 믿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찬송했어. 제수들이 듣더라. 크게 한 거예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맨 곳이 다 벗어진지라. 뭐 할 때?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 왜 환난 주시나?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세 번째 10절에 보면 승리를 확신하는 거예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과거에도 이기게 하셨고 지금도 이기게 할 것이고 앞으로도 이기게 할 것이야.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이 뻥 터지면 옛날 생각해. 그때 힘들었는데 주님 이렇게 도우셨지. 지금도 도우실 거야. 힘들다는 건 알아. 야, 이거 굉장히 그 말로 고난이도다. 이거 장난이 아닌데.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뭐야? 그런데 하나님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승리를 확신케 하는 환난. 우리가 지금 문제가 많이 있죠.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런데 과거에도 도우셨잖아요. 지금도 도우실 거예요. 반드시 하실 거야. 그걸 믿는 거야. 사도 바울. 승리를 확신케 하는 환난. 그 문제가 딱 생긴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되 이거 되나 안 되나 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신다. 우리 아직까지 살아 있잖아요. 우리 돈 없어서 우리 죽었어요? 굶어 죽었어요? 좀 불편하긴 했지만 뭐가 잘못돼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거 아니거든. 우리가 뭐 지금 더 나빠질 일이 있어요? 지금 거의 바닥인데
좋아질 거야.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 그 확신의 확신. 우리가 믿는 주님은 로마서 4장 17절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부활의 주님이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 영광이니라. 야, 너무 힘들다. 그러면 곧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큰 좋은 일이 있겠구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 우리 그 예수 믿잖아. 그 주님이 구원하실 거야. 다윗의 선취적 신앙처럼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또 줄 사람들은 다윗이 죽기를 바래. 저놈 안 죽나 저거. 그렇게 했어. 다윗이 알았어요.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대하는 걸 다윗이 알아. 너무 길어. 그런데 다윗은 항상 뭐래? 그런데 찬양하겠대. 그런데 확신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시편 기자도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고난이 꽤 많죠. 환난도 여러 가지 환난, 시험도 가지가지, 불시험도 있대. 불시험이면 사우나 뜨거운 게 아닙니다. 불에 데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이겼어요. 나는 못하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 턱걸이 하듯이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겨우 그냥 어떻게 뭐 빚 어떻게 갚고 뭐 이게 아니고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하시는데 넉넉히 하시는데 두고 보세요. 하나님 하시면 하세요. 그 잘 안 됐어. 내가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못하신 게 아니고 내가 잘 못한 거야. 내가 하려고 했다고 보면 되지. 이게 다 환난인데 또 이제 실은 환난도 크게 두 가지로 보셔야 돼. 하나님 하시는 시험의 환난인가 유혹인가 잘 보셔야 돼. 내가 잘못해서 유혹당하고 시험당하는 거는 죄짓고 매맞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그건 유익이 없대. 죄가 없어 맞으면 아름다우나 죄가 없어도 맞는 환난이 있어. 그건 시험이야.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 있으되 내가 잘못해서 당한 환난이다. 그건 빨리 그거 고치세요. 전과범이 사기범, 절도범은 거의 그것만 계속해. 어떤 뭐 사람이 도둑질하고 뭐 사기하고 뭐 성폭행 이런 것도 안 합니다. 거의 하나야 하나.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데 가만히 우리 보면 똑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해. 내가 그게 약점이야. 사단은 그걸 알아.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그것만 공격하는 거야. 본토하는데 상대방이 내가 턱이 약한 거 알아. 그럼 턱만 치겠지. 내가 하체가 약한 거 알아. 그럼 계속 로킥 하겠지. 내가 복부가 약해. 그럼 복부만 치겠지. 사단은 정확히 알아. 그게 나의 약점이야.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것을 계속 쓰러져. 빨리 그건 보완하셔야 돼. 아무튼 주님은 환난의 때에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세 가지 하는 거.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켜나이다. 문제가 뻥 터졌어. 아, 내가 뭘 잘못했구나. 그걸 내가 알으셔야 돼. 그거 그냥 묻어놓고 가면 또 터져.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한 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더 배우는 거예요. 말씀 전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 그래도 위로의 하나님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찬양하고 감사한데 내가 고난 많이 당하는 것이 너에게 큰 위로래. 그건 뭐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잖아요. 고난 당할 때 주님 반드시 위로해 주셨고 내가 받은 위로로 내가 너희들을 위로할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하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양한 종류의 환난을 받아. 그 이유는 오늘처럼 그래도 주님만 의지해 기도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확신이 서도록 주님이 어려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 하는데 우리 광야 40년 우리 정말 광야에 있다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건 정글의 법칙 그 이상이야. 그죠? 정글의 법칙 보면 뭐 몇 박 며칠 있잖아. 그러니까 계속 하는 게 뭐예요? 먹는 것만 찾더라고 보니까 의식주 해결하는 거잖아. 뭐 옷은 입었으니까 잠자리 하고 먹을 것만 계속 하더라고 며칠 동안. 사막에는 어떻게 했어? 잘 살고 못 살고 아니야. 사느냐 죽느냐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이 뭐예요? 스테반 집사는 광야 교회래. 청와대 교회 그 말고 지금 우리가 광야 교회래. 광야 교회. 연단 받는 게 광야래. 근데 광야의 모습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신명기 8장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40년이에요. 40년 지긋지긋하지만 우리 모태 신앙인 사람은 40년 우리가 2번 겪습니다. 2번. 40년 긴 거 아니에요. 실제적인 40년 이래도 그 짧은 겁니다. 40년 해가지고 문제 해결된다면 뭘 못하겠어. 40년이 지나도 해결 안 되니까 문제지. 40년 별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무 힘들었어요. 주님 우리 교회 생활. 하나님 왜 광야를 꼭 거치게 하셨나. 이는 너를 낮추시며 내가 교만했구나 그거 하는 거야.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순종이야. 2가지 테스트 하려. 겸손하냐 순종하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광야 생활의 모습이야. 창피하잖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되는 게 없지. 돈도 없지. 집안 꼴도 그렇지. 이게 다른 사람한테 내설 만한 게 없잖아. 줄이게 하시며. 돈도 없어요. 참 예수 믿을 때보다 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잘 나갔거든. 지금은 이게 돈도 뭐 어디 갔는지 몰라. 주로 다 돈은 남자가 해먹습니다. 남편 주의하시.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 그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 생활의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말씀으로 사는구나. 이거 깨닫는 거야. 근데 우리 지금도 무슨 생각해? 그래도 돈이래. 계속 광야에서 못 헤어나는 거예요. 돈이 아니고 떡이 아니고 말씀이구나. 그럼 통과하는 거야. 어떻게 요난 건너? 믿음으로 건너. 출애굽은 은혜로 오는 거야. 은혜로. 내 믿음이 아니고 우리 집 아버지 가장에 피 뿌리고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얼떨결에 나오는 거야. 가나안은 믿음으로 들어가. 언약궤를 앞세우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야. 내가 믿음으로 발을 디뎌야 물이 갈라져요. 말씀으로 하는 거야. 이 광야 생활이거든. 그런데 이러한 힘든 중에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과 같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우리가 지금 실제 그래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너무 힘들다. 그럼 허락하지 않은데. 조그만 애한테 너 가서 1억 벌어와. 그거 하겠어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너 역도 100km 들어와. 이거 하나님 안 해요. 근데 우리 생각은 도저히 못할 것 같이 여겨지는데 실은 잘 보면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안 해서 못하는 거야. 실력이 없고 기술이 없고 재주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할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는 다 하실만 한 것만 하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중학교 입학했는데 앞으로 네가 알아서 돈 벌고 네 학교 다니라. 그런 부모 어디 있어? 돈 다 대줄 테니까 돈 신경 쓰지 마. 공부만 해라 그러지. 너무 챙겨줘서 문제지.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도저히 안 되면 피하게 해주신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고난과 위로의 법칙이야. 따라서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 고난에 초점 두지 마시고 위로의 소망을 두셔야 돼요. 초점을 위로해 두셔야 돼요. 고난, 환난 보면요 헤어날 방법이 없어. 그게 문제에 내가 빠져든 거예요. 문제 해결하려고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때 주님 보세요. 위로의 주님을 만나면 해결할 수 있어요.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이긴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을 찢는 게 필요해. 너무 힘들어. 주님 아세요. 위로해 주신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는 하나님, 그게 오늘 제목이에요.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땅 바라보지 마시고 땅에 마음 두면 비참해집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초라해져요. 그리고 답도 못 얻어. 나중에 비참해지는 거야. 그야말로 죽도 밥도 안 돼. 땅 신경 쓰지 마세요. 하늘에 신경 쓰면 땅은 해결이 돼. 앞에 보면요, 앞만 보고 가면 딴 데가 가능성이 많은데 저기 있는데 보고 가면 똑바로 갈 수 있어요. 우리 운동장에서 이렇게 뭐 옛날에 뭐 백군천군 뭐 석회가루 뿌리고 할 때 땅 보고 가면 안 됩니다. 저 앞에 보고 달려가 똑바로 걸 수 있어. 그렇게 하는 거야. 신앙생활 자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앞에 목표가 어디예요? 하늘이지. 하늘 보고 사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그럴 수 있어. 이 세상에 마음 두면 헤어나지 못해. 우리가 믿는 주님은 위로의 주님이에요. 그분이 오셔야 돼. 그분이 오셨어요. 그게 대림절이고 대강절이에요. 위로의 주님을 통해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 만져주시고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같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 위로의 주님인데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중에 위로받게 하시고 승리하는 은혜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